우리 다 지나셔서 레위기 23장입니다. 참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통역할 우리 필리브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혀를 주장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그리고 혼동함이 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과 또 내 아들 필립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참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레위기 23장까지 왔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매주 우리가 새로운 장을 공부하면서 그 시작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 여러분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는 받아서 기록한 것뿐이 옳시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특별히 23장은 주님의 명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Feast of the Lord.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명절이라는 것은, 이 feast라는 건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이제 잔치들, 이런 명절들은 다 즐거운 아주 occasion, 그러니까 joyful occasion이죠. 즐거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이 명절들을 주셨습니다. 가령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명절들은 뭐가 있어요? 이제 설날은 세계적인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 어느 게 또 명절이에요? 추석이 명절이지요. 그리고 또 뭐가 명절이 있어요? 한국에는 구정.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슬픈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무슨 명절이 있어요 또? 땡스기빙. 아주 여러분 땡스기빙 때 모여서 울어요? 웃고 즐겨요? 웃고 즐기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다 축제의 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해마다 지키게 하신 7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 7가지 명절들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잘 들어봐요. 이 7가지 명절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절기가 됐던 무슨 사건이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고 명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 7가지 명절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선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안식일은 7가지 다른 명절과는 다른 이제 날이죠. 이 안식일은 1년에 한 번에 지키는 게 아니고 매주 에브리 위크 지키는 날이 올시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4계명으로 주신 것이 올시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른 7가지 명절과는 다른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그 부분을 보십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절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주님이 주신 거죠, 친히.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미 10계명을 통해서 주셨어요.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7가지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이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는 명절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을 했던 이집트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했죠. 유월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전에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무슨 재앙을 내렸죠? 하여간 바로 왕의 첫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첫 아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그 유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왕의 첫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첫 아들은 죽음을 명쾌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서 죽음을 면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는 나와 여러분이 죄와 율법의 멍에 아래서 종살을 했습니다. 그걸 해방시킨 날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로부터 해방된 걸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유월절의 희생양,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희생양으로 드리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월절인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유월절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생양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 양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의 양으로 오실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1 Corinthians chapter 5, 7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거기를 이제 이거 읽으시고 난 다음에도 덮지 마시고 잠깐 펴놓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5장을 잠깐 접어놓으시고 다시 우리 레위기 23장을 가보세요. 레위기 3장에 보면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같은 달 15일은 여기에 같은 달은 1월달. 그러니까 이 6월절과 6월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명절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일곱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이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이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룩 있는 빵 이렇게 불려가지고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해가지고 급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430년 동안 종살을 했던 이집트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동시에 이 누룩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부풀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누룩은 이게 부풀게 하지만 동시에 망치게도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죄와 잘못된 가리킴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된 가리킴, 죄는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브가 지은 죄가 그 자손들에게 미쳐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죽음입니다. 아무리 그걸 부인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아담 이후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해도 그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죄값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나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영원한 죽음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죽음을 면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누룩은 죄와 이 잘못된 가리킴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은 나를 섬기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종살이가 돼갖고 이집트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다음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죄와 율법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는가? 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주님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셨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함을 그림자로 보여준 명절이 또 이 무교절이 올시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펴놨죠. 고린도전서 5장 우리 6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라.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다 그 말입니다. 망하고 썩을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이 set apart.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여기에 이제 묵은 누룩은 우리 속에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얽매여 있는 이 죄와 잘못된 것들을 그것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장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우리를 그런 죄와 율법의 멍에 아래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참된 자유를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그러면서 8절에 뭐라는 거 아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에 누르고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먹고 살아야 될 우리 영적인 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4장 4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기간 동안에 사탄이 우리 예수님도 시험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적입니다. 사탄이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놔둬요.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도록. 근데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 하십니까? 시험해요. 이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상이 육신에 먹는 빵으로 결국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왔을 때도 그 먹는 것으로 갖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뭘로 물리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리쳤어요.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무교절이 우리에게는 이 무교절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이 누룩 없는 삶을 살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위 The Feast of First Fruits이라고 해가지고 수확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첫 열매 너희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 절기를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 혹은 수확의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한국말로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주님 함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근데 보세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이 수확절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명절이 바로 이 수확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신약 성경에서 그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2절 전에 19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간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와,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이겁니다. 이건 만일에 이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는요, 한동안 그 유명한 그 무슨 그냥 그 배우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유명한 그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돈도 잘 벌고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자살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사람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인간은 진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영혼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고 그러지만 그런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먹게 되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 뉴스를 자주 보지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틀어봐요. 혹시라도 몇 뉴스가 있는가. 아이고야, 한국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가두고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마약. 네, 마약을 먹고 마약 거래를 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의 LG, 그게 LG 여기 미국에도 LG TV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손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대기업의 손자. 다 이래 갖고 갔어요. 차라리 그들이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저런 꼴로 안 살 터인데. 그러니까 그 재벌의 손자들이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룹들이 모여서 그 마약하다가 그게 뭔 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돈과 어떤 권력과 이런 것으로 그 허무한 걸 채워보려고 그러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절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간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지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수확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그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잠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 삽니다. 근데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부활의, 인생의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첫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열매로 부활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누가 먼저 부활을 해요? 예수님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러니까 둘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받고 육체적으로 죽었고 그 영혼만 흘러간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누구예요?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자, 이제 순서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나라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살아있는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세 번째 부활합니다. 주여, 에이멘이에요, 아니에요? 에이멘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7개의 명절을 다 못하겠네. 우리 하나만 더 하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15절부터 다시 레위기 22장 우리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에서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15절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15절부터 읽을게요. 거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아이 49일이죠. 77은 49. 7 안식일이니까 49일이죠. 그래서 그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그러면 77, 49에다가 하루를 더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업무를 주께 드리되 그래서 이 오순절은 잘 들어보세요. 그 수확절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명절 후에 하루 곧 50째 날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명절로서 동시에 이 오순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장차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놀라운 명절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오순절, 이게 바로 오순절이 The Day of Pentecost, 그 펜테코스트란 말이 50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오순절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을 계시해 주셨냐 그러면 바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놀라운 사건의 명절이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언제 오셨냐 그러면 바로 이 오순절 날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을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열흘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 구약 성경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 축제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다른 또 세 가지 명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기록해서 주신 줄 아십니까?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운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 첫 수학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 영적으로 6월절입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의 날인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잊으라는 것과 잊지 말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과 우리가 값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절대 건강한 삶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으며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인데 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매일 삶 속에서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희생을 주셨는지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순간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값없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감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잊지 말고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무리 이 세상의 영향권에 있다 하지만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